우리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38장 12절부터 23절인데 우리 20절부터 23절 우리 4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곧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기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11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막내도 이제 잃을까 하는 그런 인간적인 두려움과 자신을 그리고 두 아들의 죄는 되돌아보지 못하고 다말만 탓하는 그 남을 탓하는 잘못된 그런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습관으로 인해서 계대의 결혼의 의무를 불성실하게 행한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한 유다에게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괴로운 일이 생기죠. 바로 가나안 여인인 그 아내가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장례를 다 치른 후에 이제 양털을 깎는 그런 시간이 있었죠. 그 시대의 양털 깎는 기간은 굉장히 큰 축제거든요. 장례와 축제라는 그런 연이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유다는 당연히 술에 취하게 되어졌겠죠. 술 취한 유다는 다말에게는 기회였습니다. 왜입니까?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은 자제력도 잃게 되고요. 절제하지 못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말은 그것을 기회로 삼고 시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으로 창녀로 분장한 후에 그 시아버지를 유혹하고 속이게 되어지죠. 스스로의 욕정을 못 이겨서 절제하지 못한 그 유다는 그 다말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근친상간 그 불륜을 통해서 다말을 통해 그 다말이 임신하게 되어지죠. 다음날 술이 깬 유다는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성도덕적으로 뭔가 좀 자유로운 이방 친구에게 부탁을 하죠. 그곳에 가서 염소 새끼를 주고 그 창녀에게 주었던 그 담보물을 찾아오는 일을 그 친구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이방 친구가 그곳에 갔는데 그곳 사람들에게 이곳에는 창녀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곳 사람들이 말한 창녀는 15절에 유다가 말했던 창녀와는 다릅니다. 15절의 창녀는 일반적인 몸을 파는 매춘부를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창녀는 가나안 여신 아스타롯의 신전에서 종교 의식 때 성적인 그런 봉사를 하는 음녀였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여러분 종교는 곧 그곳의 문화를 말하잖아요. 일반적인 문화,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과 그런 문화들을 말하는데 그만큼 가나안 땅이 굉장히 타락했음을 알 수 있죠. 그 이야기를 들은 유다는 어땠습니까? 역시나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고 그 이방 친구가 그를 찾지 못했으니 친구 탓으로 돌려버리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그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삶이 변화되지 못하니까 그 생각이 변화되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그런 모습을 보입니까? 안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어지나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는
정말로 유다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이 있겠죠. 에베소 2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을 의롭다 칭하셨다.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예정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는 예수님을 듣고 그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되어졌죠. 정말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을 받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유다 또한 그 할례 의식을 통해서 선민이라는 그 언약을 받고 그 가정 안에서 정말 이러한 확신이 들어왔겠죠. 이 축복 속에 들어왔겠죠. 하나님 자녀라는, 선민이라는.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마땅히 우리들은 이제 영접해서 자녀가 되어졌다고 한다면은 그 자녀가 누릴 축복을 누려야겠죠.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하지만 유다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생각과 중심과 한마디로 그의 신앙이 변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절제할 수 없었죠. 음주와 욕정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남을 탓하는, 그리고 자신의 아니만을 돌아보는 극도의 이기심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성화되지 못한 그 자녀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그 유다가 보여주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죠. 이전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들이죠. 그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너무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리에 있었던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 것이 되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옛사람을 발견하고요.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서론 인생을 이제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속에 들어가야겠죠. 유다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불신자 친구는 살려야 될 친구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그 친구를 가까이 지내면서 전도를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가까이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를 이용하고, 그렇죠? 그 친구에게 오히려 더 언약을, 은혜를 가진 자로서 보여주지 말아야 돼. 그런 일들을 행한다는 것이죠. 아직도 그를 이익의 도구로 이용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변화되어진, 마땅히 누려야 될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겠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 일을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정말 내 중심이, 내 마음이, 내 동기가 변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삶 속에 없다니까요. 전도한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은 정말로 내 양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아침에 정말 결단하고 누릴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변화되어져야겠죠.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깨끗한 그릇으로 옛사람의 그 구습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오늘 수요 예배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계획을 분별하고 그 언약 속에 들어가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그 삶을 사는, 자녀로서 마땅히 누릴 삶을 사는 그런 모든 성도님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본론의 인생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으로 전도자의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와 같이 편안해지지 못해서 남을 탓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중요한 것을 증거할 수 없고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된 자녀의 삶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 원하시는